오늘 이 시편은 특별히 역사적 배경이 표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스길은 이제 교훈이란 뜻이죠. 다윗의 교훈인데 어떤 역사적 배경 하에서 이 시편이 기록되었는가 하면 바로 도액이 에돔 사람 도액이 아히멜렉과 그의 속한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이고 또 그 동네 사람들도 아이들까지 죽여버리고 양과 소도 다 죽여버리는 또 나귀까지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보면 다윗이 피신하면서 사울 왕에 쫓겨서 피신하면서 놉당에 가죠. 그러니까 놉당에 가서 이제 시장하니까 굶주리고 시장하니까 이제 그 제사장을 찾아가요. 놉당에.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찾아갑니다. 사실 다윗이 조금 둘러댑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왕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지금 일을 행하듯이 왕의 명령을 수행하듯이 뭐 완전히 거짓이라기보다 좀 둘러대는 그런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뭐 사울 왕의 수하는 맞으니까요. 그리고 그에 속한 그런 다윗과 같이 하는 사람들도 어쨌든 공식적으로 보면 군대가 맞으니까요. 사울의 수하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어떤 그런 일은 아니죠. 그냥 쫓겨가는 일인데 그렇게 둘러대면서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이제 부탁하니까 아히멜렉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았으면 하면서 뜨거운 진설병, 거룩한 떡, 하나님께 드려진 떡, 그 진설병 5덩이를 또 줍니다. 다윗과 그의 종자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먹게끔 5덩이를 주고, 그리고 골리앗을 죽일 때 그런 골리앗을 죽여서 취했던 골리앗의 칼을 또 다윗에게 줍니다. 이런 일이 이제 있을 때 그때 이 여호와 앞에 있었던 아마 예배를 드리거나 또 기도를 하거나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의 목자장 에돔 사람 도액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목자장이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는 관리 한자로는 사마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이제 다스릴 그런 사자라면 바로 말을 다스리는 그런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깨척근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입을 다물어야 되는 그런 이게 말을 키우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정책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단순히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에돔 사람 도액이 이것을 지켜봤어요. 지켜보고는 이제 사울에게 가서 이것을 다 고하는데 있는 그대로 고하지 않고 뭐 사실상 다윗을 발견했다. 다윗이 먹고 갔다. 뭐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바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마치 공모해서 반역을 도모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사울에게 그런 분을 일으키죠. 이미 이때쯤 되면 사울은 자기 어떤 분기나 노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정도 그런 악한 영이 지배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실상 이렇게 제사장을 죽이고 이까지는 그런 악행을 벌이지는 않았는데 지금까지는 사울이 아주 분기가 탱천해가지고 이 아히멜렉 집을 이제 딱 멸하라, 제사장을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죽일 사람이 없으니까 이 도액이 나서가지고 이 아히멜렉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85명을 그 놉당의 85명을 남녀와 아이들 제사장도 죽이고 또 남녀와 아이들 동네 그리고 소와 나귀와 양을 쳐서 죽였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이미 뭐 다윗은 그 떡을 가지고 이제 또 도망을 치고 이제 여러 땅에 유리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블레셋으로 가고 이제 모압으로도 가고 이제 앞으로의 그런 그런 피난길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러한 이 막막한 가운데서 이 도액이라는 이
악한이 거짓말을 해서 괴롭히는데, 또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또 잔인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보시면 그가 심히 악한 그런 혀를 내두르고, 그리고 마음이 사악한, 포악한, 그래서 1절에는 보면 포악하고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2절에서 4절까지는 보면 말이 거짓되고 간사를 행하고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고,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액의 상황으로 우리가 비추어 보면, 도액이 크게는 이제 거짓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간사한 말을 했다, 남을 해치는 말을 했다. 그리고 도액이 포악하게 죽였잖아요. 포악한 자다. 이런 것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는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바로 하박국이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두 번이나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서 결국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영생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붙드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듯이, 오늘 시편도 바로 그런 시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마스길이라는 그런 표제가 시편 32편이나 42편, 44편 이런 데 특징적으로 붙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미 보았던 이 마스길이는 사실 이 교훈입니다. 근데 어떤 교훈인가 하면, 시편 32편에는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징계를 받으면서 얻는 교훈, 시편 32편에. 그리고 시편 42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때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런데 그때는 뭔가 하면 낙담과 낙심을 통해서 얻는 교훈. 그래서 32편, 시편 32편은 징계를 받고 죄를 지었을 때의 어떤 그런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얻는 교훈,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얻는 그런 마스키 교훈. 그리고 시편 42편은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런 낙담과 낙심 가운데서 성전으로 향하고, 우리가 이미 최근에 이 말씀을 또 상고했습니다만, 특별히 또 시편 44편에 보면 도살할 양과 같이 영임을 받고 영혼이 진토 중에 묻히고 몸이 땅에 붙은 듯 할 때, 아주 얼마나 이 아주 그러한 표현입니까? 시편 44편 22절에 보면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고, 또 44편 25절에 보면 영혼이 진토 중에 묻히고 몸이 땅에 붙는 듯 하는 그 가운데서도, 이러한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랑과 같이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게 시편 44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스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교훈이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뭐 교훈에 대해서 사실 옳다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상황은 잘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옳은 것 그런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편에서는 특별히 이 다윗의 마스길이다 이러면 다윗의 교훈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막 하를 많이 쏘기 연습을 했더니 할이 간역에 잘 맞더라. 그가 또 창검을 들고 열심히 훈련을 받았더니 적들을 그냥 우수수 베어서 넘기더라. 그런 어떤 내 공로의 교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공로의 교훈을 노래하는 게 아니다. 열심히 그가 공부를 해서 뭘 성취했다든지 그런 교훈이 아니더라 이 말. 시편에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절망 가운데 내 영혼이 정말 흙과 같이 진토와 같이 짓눌러지고 내 마음이 땅에 납작 붙어 있는데, 그때 신랑과 같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어떤 그런 교훈. 오늘도 여기에 보면 바로 그런 맞서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때 극한 상황이 있잖아요.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그런 아주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라도 지금 도망을 다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다윗이 이어지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사무엘서에.
그런 가운데서 한탄하거나 그런 가운데서 어떤 과거를 쓰라리게 되씹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훈을 얻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냐? 그것은 우리가 1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공부하면서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오후 설교 때 제가 그렇게 설교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을 알 수는 없으나 그는 우리를 사랑하기에 충실하시다. 그것을 믿는 것이 인자하심인데 그 주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것이 오늘 본 시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얻은 마스길은 뭐냐? 그 도액은 에돔 사람 아니에요. 도액이 칼을 휘둘러서 제사장을 죽인 거 아니에요 지금. 제사장을 몰살하고 그냥 아이까지 죽여버리고 이게 아주 극악한 그런 상태가 아니겠어요. 얼마나 지금 사울의 분노가 큽니까 이제. 정말 다윗은 거야. 다윗을 못 잡으니까 얼마나 분이 커서 이런 일까지 저지른 거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훈을 얻는다. 여러분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함으로 얻는 교훈보다 이 땅과 우리가 부딪히면서 이 땅에 오히려 어울리지 못하면서 얻는 교훈 그것이 아마 더 클 겁니다. 이 땅이 빛이라면 이 땅과 친구로 해서 얻는 교훈이지만 이 땅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과 대적하면서 우리가 얻는 그런 빛의 교훈이 클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낭망이 없고 절망이 없고 고난이 없는 교훈은 사실상 큰 값진 교훈이 아니에요. 정금과 같이 나오는 것은 고난 가운데 정금과 같이 나오는 거고 불로 연단하는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가 당하는 어떤 그런 핍박이라든지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하듯이 임박한 핍박이 금과 은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제 그런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앞두고 있으면 그 일에 대한 기대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저 어렵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연단해서 증거와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저런 일을 내가 목도하게 하시는지 목전에 두게 하시는지 바라볼 일이다. 이 도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절에서는 포악한 자고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 자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가 악할까요? 마음인데요. 마음 1절은 마음이 악한 자고 2절에서 4절은 말이 간사한 자를 뜻하는데요. 마음이 악하고 포악한 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주석에는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전에 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호와를 피하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면전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눈을 불꽃 같은 눈을 가리려고 하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다. 우리 자신이 악하고 선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피하려고 하는 마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여호와를 피하려고 하는 마음. 여호와가 마치 없듯이 행동하는 그것이야말로 악한 마음이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마음에 아주 그런 고상한 그런 신금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칭찬을 받은 신금을 이미 없더라도 우리 마음에 그런 금은고가 없더라도 오늘 아까 찬송도 들었지만 금금은고 그런 마음에 금은고가 없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악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악이에요.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사실은
사울이 도액을 시켜서 죽이고 하는 이런 모습은 많이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눈을 가리는 모습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서 뒤로 행하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살 때 이러한 악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행행한단 말이에요. 가인과 같이. 내가 지키는 자이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와 같이. 마치 세상은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듯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히 2절에서 4절까지는 보면 혀가 간사하고 악을 꾀하고 바로 날카로운 삭도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특별히 1절을 마음이라고 보고 2절에서 4절까지를 혀라고 하느냐. 우리가 제유법 같이 생각하면 돼요. 마음과 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루 일상을 살아갈 때 가장 우리가 핍박을 받는 두 가지가 마음과 혀예요. 마음은 뭘까요? 우리를 향한 어떤 질시, 우리를 향한 업신여김, 징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고, 혀라는 것은 뭘까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 때, 또 우리 학생들은 학업을 할 때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어떤 그런 방향, 마음의 화살이 있죠. 우리에게 쏘야 막 날라오는. 그리고 그 입으로 우리를 저주하고 판단하고, 입으로 여러 가지 모략을 꾸미고, 입으로 수근수근 거리는,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가 특별히 우리가 보면 야고보서에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택함 받은 백성들의 이 행함, 믿음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듯이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행하라고 했는데, 특별히 야고보서의 행함은 보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 마음과 말, 이 두 가지를 잘 제어하는 것, 이걸 이제 야고보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바로 이 포악한 마음과 그리고 간사한 혀, 야고보서 1장 8절과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때 그때 두 말이 되어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말을 제어하면 마음도 제어된다. 거꾸로 같은데요. 마음을 제어하면 말이 제어된다라고 할 것 같은데, 야고보서는 사실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입에 재갈을 먹이면 온몸에 재갈을 먹이게 되고, 마음을 의거하면 온몸을 의거하게 된다. 온몸을 다스리게 하게 된다. 특별히 야고보 1장 26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금 난해하게 느껴지거든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을 속인다. 이게 뭘까요? 사실상 우리의 혀는 우리의 마음조차도 끌고 다닙니다. 내 마음에 없는 것을 혀가 말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는 그렇게 혀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불이요, 죽이는 독이요, 사르는 불이라고 했고, 이 혀가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것이다. 혀는 가만히 놔두면 죄 짓습니다. 우리 모든 신체는 가만히 놔두면 선한데, 혀는 가만히 놔두면 죄져요. 혀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실족할 때가 많아요. 내 마음은 아닌데 혀가 범죄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혀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끙끙 앓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경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상대에게 저주의 말을 하고,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홧김에 그냥 말이 막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 물론 우리가 이 말 자체를 다루는 게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바로 도에게 이 핍박에 대해서 1절에서는 그러한 마음, 악한 계획 이런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 4절을 할애해서 2절에 보면 심한 악을 꾀하고 날카로운 삭도 같다 이 말이죠. 삭도가 뭡니까? 면도칼인데 말이에요. 머리를 밀고 하는, 수염을 밀고 하는 그 면도날인데 바로 혀가 그런 거다. 싹싹 베는 그러한 삭도와 같은 것이 혀다. 여러분, 혀가 다른 사람을 베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더욱 조심할 것은 혀가 나를 베는 거예요. 혀가 내 자신을 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후회하는데 우리는 마음이 잘 다스려지면 혀는 따라올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마치 날렁거리는 뱀의 혀와 같이 마귀 사탄은 우리의 혀를 많이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꼭 자기 암시, 적극적 사고방식 그런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혀가 찬미하는 혀로 저주를 한다고 했는데 단물이 나오고 동물도 나온다고 했는데 두 가지 셈이 동시에 나오는 게 우리 혀라고 했어요. 먹으면 죽는 물도 나오고 먹으면 맛있는 생명을 살리고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생명의 물도 나오는 게 우리 혀라고 했거든요. 정말 우리가 혀를 잘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역으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에서는 혀로 말미암아 너무 시험도 들 필요가 없다 이거죠. 너무 상대편의 말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도액이 거짓을 했고 도액이 그러한 혀를 움직여서 살인을 하고 그러한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말로 너무 우리가 또 좌지우지 되지 말라. 누가 나에게 말을 하는 것, 누가 나에게 댓글을 다는 것 그런 것 가지고 너무 시험 들지 마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선한 글보다 악한 글이 많고 선한 말보다 악한 말이 많아요. 가만히 놔두면 아까 말씀드렸죠.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이성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 아직 영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악한 말이 나와요.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정신 안 차리면 악한 말이 나와요. 한탄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그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눈꺼풀 떨어지기 전에 기도부터 하라 이 말이죠. 일어나서 아침에 기도부터 하라. 그건 뭐예요? 나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말로 상처를 입고 말로 상처를 입히고 특별히 이러한 1절과 4절 마음의 어떤 시험 또 말의 시험 이런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1절 후반부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자하신 하나님 바로 섭리의 하나님은 은밀한 뜻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악인을 궁극적으로는 벌하신다 이 말입니다. 5절에 보면 바로 도에게 심판을 미리 다윗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고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칼빈의 주석에 보니까 이 부분은 도액이 특별히 아까 이야기한 목자장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가요. 사무엘에 보면. 그래서 말을 다스리는 관리니까 이 장막이 특별히 말을 키우는 그런 장막일 것이다. 그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그 장막을 뽑아내고 그리고 살아있는 땅에서 뿌리를 빼버리고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죽음은 영원합니다. 영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그런 구름과 같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섭리 가운데서 노래해야 됩니다. 6절에 보면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의인이 보고 두려워한단 말은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보다 의인이 악인에게 하나님이 악인에게 행하시는 심판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경외하며, 의인이, 여기 의인은 이제 바로 다윗이 자기 자신을 투사해서, 다윗이 의인이라고 할 때는 자기가 의인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렵게 보신다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어요. 시편에 보면.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그게 기도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대화를 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시편에는 항상 그런 뉘앙스로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많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바로 다윗이 보고, 의인이 보고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은 바로 악인들을 벌하신다. 이 악인들을 어떻게 벌하느냐? 7절에 보면 악인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시편 16편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내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이다 그렇게 노래했고요.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오직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그리고 세 번째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은 속성상 선을 갉아먹고 악은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은 악은 속성상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은 스스로 든든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 보고 바알세불이다 바알세불이다 그렇게 하죠. 그렇죠. 바로 바알이 집혔다, 바알에 악신이 들어갔다라고 우리 주님을 막 비판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이 진짜 악인이라면 악이 악과 붙들려서 스스로 붙들려 싸우는 것은 스스로 서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이 낫게 하거나 죄를 사하거나 이런 것들이 악과 함께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여기도 보면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인데, 악은 마치 도끼를 들고 의자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톱을 들고 자기 의자를 자르는 자와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제가 비유해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톱을 들고 자기 의자의 다리를 자르는 자와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악으로 든든하게 하는 자는 스스로 자멸해요. 악은 속성상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려요. 악이 우리를 가까이 할 때 악이 나를 풍부하게 하는 것 같고, 악이 나를 더 모양나게 하는 것 같아도 악은 갉아먹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악은 결국 나를 피폐하게 만들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결국 오그라들고 쪼그라들어서 나중에는 자루와 같이 넘어지고 말아요. 전부 흙끝으로 채우는 거예요. 빈 자루와 같이 쓰러지고 말아요. 도액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도액을 악인으로 이야기하면서, 악인은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악의 속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다.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베델로 나아가고 성전으로 올라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이. 내가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내가 가진 의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다. 내 공로가 아니라 이 말이죠. 악인은 하나님을 피하고 악인은 자기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지혜로 주인을 삼는다. 스스로 악을 스스로 서지 못한 악이 아무리 퍼즐을 잘 맞춰도 악은 스스로 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8절에서 우리는 아주 기쁨을 맛보는데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여기 나는이라고 했죠. 그래서 6절의 의인이란 말과 8절의 나는 이게 다 이렇게 이입이 돼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누누이 우리가 시편을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여 종을 의인을 보시옵소서 의인을 보시옵소서 기도하죠. 남에게 내가 의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시편은 상당히 시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 부르고 그게 여기 이제 보면 나는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악인이 흥한 듯하나 악은 스스로 쓰는 듯하나 갉아먹는 그러한 벌레가 가득해서 그 빈 껍데기로 다 쓰러질. 그러나 의인은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 보면 영원하단 말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1절에도 보면 인자하심이 항상 있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영원한 인자, 영원한 의지. 9절에 보면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 주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또 주님께 신뢰하고 또 주님께 간구하고 감사해라. 우리 일계명이 바로 이 네 가지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나누어 봤잖아요. 예. 주님에게 경외하고 adoration 경외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의지하고 비두키야 의지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인복하지요 간구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주님께 아겔 그라티아스 감사하라. 여기도 보면 바로 그런 부분이죠. 영원한 인자 가운데 계시니 영원히 의지하고 영원히 감사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는 고난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내 육체는 고난을 힘들어해도 내 영은 고난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고난을 겪지 않고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그런 위로와 맛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오늘 노래하는 마스길입니다. 다윗의 또 다른 교훈, 그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도에게 그런 사건을 당하면서도 이러한 하나님께 영원한 인자와 영원한 의뢰, 의지와 영원한 감사를 노래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여러분과 저의 가운데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을 이 가운데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갉아먹는 벌레든 그런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우리를 세우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선하다고 부르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우리 이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피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여호와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면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피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어놓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영원한 인자 가운데, 영원한 의지 가운데 영원히 감사하는 저희들 심령 되게 해주시고, 흑암 네로의 박해가 밀려오는 그 소아시아 교회를 향하여 베드로가 오히려 감사를 노래하고 위로를 노래하고 긍휼을 노래했듯이 우리 앞에 가로놓인 많은 세상의 어려움을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찬미하고 감사하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원컨대 이기게 하시고, 원컨대 승리하게 하시고, 원컨대 하나님 끝내 인내로 영혼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